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고난에 대처하는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이 청년의 한 청년이 저에게 다가와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목사님, 아시다시피 저는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기 위해 이 청년회를 더욱 잘 섬기기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다니는 직장을 옮겼습니다. 또돌이로 인생의 절반을 살아왔던 저는 이곳에서 정착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전보다 조건이 좋지 않은 직장으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직장을 옮긴 이유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청년회에서 더욱더 열심히 봉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옮긴 직장에서 너무나 힘든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상사의 이유 없는 괴롭힘으로 힘든 나날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루하루 직장으로 가는 것이 너무나 큰 고통이었으며 너무나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 잘 읽고 예배 잘 드리고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기 위해 직장까지 옮기면서까지 이렇게 했는데 왜 저의 인생은 항상 바닥입니까? 왜 저의 인생은 밑바닥의 인생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흐느낌으로 시작한 그 청년의 이야기는 울부짖음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오면서 다들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경험이 있거나 이러한 아픔을 말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 가운데 놓였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러한 아픔을 나누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이러한 고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냥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앞부분인 18절로 22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힘주어 말합니다. 19절입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서기관의 결단은 절대 never 쉽지 않은 결단이었습니다. 이 서기관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눈에 가시로 여기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궁리하는 집단이었으며 이 서기관은 그 바리새인의 한 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목숨을 내어놓는 결단이 없이는 불가능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안전요건인 거처 문제조차도 포기해야 하는 아주 큰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염한섭 원장님이 왔다 가셨습니다.
염환석 원장님이 포괄적 차별금지 반대 강의를 하시면서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할 가정에서조차 동성애자들로부터 위협을 받아서 사랑하는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녀들을 먼 외국 땅으로 보내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역을 하면서 가장 감당하기 힘든 것은 그들의 협박이 아닙니다. 저를 향한 그들의 고소, 고발이 아닙니다. 가장 힘든 것은 사랑하는 가족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현재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큰 결단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21절입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부친을 먼저 장사하도록 허락해 주실 것을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유대인의 관습상 장례는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시체는 24시간 안에 매장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조차 불허하셨습니다. 이는 부모님 장사 지내는 것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우선시하고 힘을 쏟아야 하는 일이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따라 배에 올랐던 제자들은 가장 기본적인 안전의 문제도 포기하고 주님의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기로 결단한 이들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배에 올랐습니다. 23절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예수님께서 먼저 배에 오르십니다.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 제자들이 그 배에 오릅니다. 그 배에 오르는 그 제자들의 결단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그 결단을 가지고 그 배에 올랐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그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배에 올랐는데,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그 배에 올랐는데 그들은 큰 고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24절입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44장 35절은 바닷물이 배에 가득하게 들어와 그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합니다. 절대절명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25절 하반절입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죽음이라는 사람의 인생 중에 가장 큰 고난이 예수님을 따라 배에 올랐던 제자들 앞을 턱 하니 가로막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코로나19라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큰 고난으로 말미암아 개개인의 신앙과 경제,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이 고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반드시 고난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24절부터 2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배에 올랐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안전의 문제를 포기하고 주님의 일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살겠다는 결단의 표출입니다. 웬만한 믿음의 결단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배에 올랐는데 그들에게 축복은커녕 장밋빛 인생은커녕 목숨을 위험하는 큰 고난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을 보면 큰 고난, 감당하기 힘든 고난,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고난인 큰 놀이 일어나 배가 침몰할 상황에 죽음 위기에 놓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반드시 고난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들의 인생이 만사형통합니까?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됩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고난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 깊은 어두움 가운데 놓일 수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우리를 애워싸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염한섭 원장님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신 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 진리를 대적하는 일, 국가를 무너뜨리고 교회와 가정을 파괴하는 일을 하는 동성애를 반대하기 위해 2013년부터 모든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쏟아 부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원장님을 향한 수많은 고소와 고발이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과는 생이별하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도 고난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큰 고난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조차 고난의 잔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치욕스러운 방법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면, 그분의 뜻을 이 땅의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길 소망하면,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는데 왜 고난이 우리를 애워싸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왜 고난을 겪게 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편 119편 67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고난이 있기 전에는 그릇된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겪은 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고백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갑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반드시 유익하고 귀중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나에게 약이 되고 유익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윗은 고난으로 인해 비로소 마침내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게 하고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우리들의 삶의 궤적을 주님께로 수정하도록 만듭니다. 제자들에게 임했던 죽음과도 같은 큰 고난을 통해 제자들은 다음과 같이 27절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에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라는 말은 헬라어로 포타포스 에스틴 후토스라는 말로 그는 어떤 사람이냐라는 의미로 예수님처럼 바람과 바다, 즉 자연 만물을 통제하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감탄의 의미를 뜻하고 있습니다. 죽음과도 같은 고난과 그 고난의 원인인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이 진짜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의 사건을 통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만드셨습니다.
죽음의 큰 놀이였던 이 고난은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을 온전히 깨닫게 하는 통로였으며 동시에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기에 고난은 반드시 저와 성도님들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고난이 최절정에 달해 있을 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순금과 같이 만드시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 여정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은 나를 순금으로 만드셔서 더 크게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아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수많은 어려움이 저의 삶을 애워쌌습니다. 밑바닥 중 밑바닥의 삶이 저의 삶이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삶,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삶, 어느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는 삶, 그런 삶에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후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형편과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의 형편과 상황은 이전보다 더욱더 어려워졌습니다. 20대 초반에는 아버지를 피해 뿔뿔이 온 가족이 흩어지게 되었으며 저는 쾌쾌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는 교회 지하실의 작은 여전도의 실에서 몇 개월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하루하루 줄임배를 채우는 것조차 버거운 인생이 저의 인생이었습니다. 저의 상황과 형편은 나빠져만 갔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 아무리 발부둥 쳐도 저의 힘으로는 이 고난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저는 처절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매일의 삶 속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를 애워쌌던 고난들을 통해 저는 할 수 없지만, 저는 이 고난을 벗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능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고난의 시간이 있었기에 안 된다 못한다는 말은 어느새 저의 입술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역사로 저의 인생의 여백을 채워가 주셨습니다. 이 청년의 아이들이 저에게 붙여준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노빠꾸. 무슨 말입니까?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간다는 것입니다. 저의 삶을 애워쌌던 고난을 통해 저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분임을 믿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구할 때,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분임을 경험한 후로 하나님은 저의 삶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제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니 모든 것이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의 가정사, 저의 가정 환경, 제가 살아온 어려운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 고난은 저를 더욱 단련시켰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해 주었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들은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었으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힘들었던 고난의 시간들은 오늘의 저를 있게 만든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하는, 주님을 온전히 깨닫게 하는 통로임을 알아 고난이 나에게 유익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 계신 성도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 중에 고난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 고난은 반드시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나의 삶을 애워싸는 이 고난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심으로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라고 고백하심으로 믿음의 선배들이 누렸던 큰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고난 중에도 예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고난 중에도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중에도 예수님은 언제나 항상 그곳에 나와 함께 계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큰 노을, 모든 것을 집어 삼킬 것 같은 풍랑과 파도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고난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혼비백산합니다. 바닷가에서 나고 자란 어부들인 제자들조차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풍랑과 파도에 죽음의 위기 앞에 놓이게 됩니다. 죽음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배에 그 바람과 풍랑이 그 배를 집어삼킬 그 바다 가운데, 그 배 가운데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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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바로 그 배에, 바람과 바다가 집어삼킬 바로 그 배에 바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물이 차올라 침몰해가는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누가 계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람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이 그 배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른 어떤 곳에 있는 사람들보다 안전합니다. 그 어떤 곳에 있는 것보다 안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배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람과 풍랑이 그 배를 집어삼킬 것 같아 보여도 그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어느 누구보다 안전한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예기치 못한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 죽음의 문턱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대 쫄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으십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결코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은 우리를 태우지 못합니다.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핍박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들은 우리를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 죽음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죽음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골짜기는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골짜기로 바꾸었기 때문에 다윗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계십니까? 근심과 걱정이 나를 에워싸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고난당하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내가 아파하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내가 눈물 흘리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주님은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라도, 근심과 걱정 중에라도, 아파하며 눈물 나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있을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가사를 가진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고난 중에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고난 중에 성도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고난을 대하는 사람들의 방식에는 두 종류의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경험과 방법으로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나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을 믿는 성도의 참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고난 중에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까? 제자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제자들은 그 고난 가운데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깨우며 부르짖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생명을 걸고 부르짖었습니다. 간절히 두드렸습니다. 주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메리큐스 마네라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사업에 부도를 내고 어디론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녀는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어린 아들은 문방구에서 연필을 훔치다 들켜 그만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부인은 이전과 180도 바뀌어버린 자신의 상황과 형편에 더 이상 삶을 지탱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깨끗이 죽자고 결심한 후 아이들을 재우고 가스를 켰습니다.
가스가 나오자 정신이 몽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이 몽롱해지고 의식이 희미해져 갈 때 이웃집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의식이 희미해져가는 그 순간 들려진 찬송을 듣고 그녀는 왜 죽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할 생각은 하지 못했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아이들을 밖으로 밀어냅니다. 가스를 잠굽니다. 그리고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주님께 기도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내려가 빈집을 하나 얻어 새 삶을 꾸리기 시작합니다. 이 여성의 자녀들은 이런 어머니로 말미암아 훗날 각자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이 중에 한 명이 바로 카네기 연구소를 설립한 데일 카네기입니다. 카네기는 자신의 자서전에 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꾸어 보십시오. 100번의 탄식보다 한 번의 기도가 당신에게 기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100번의 절망보다 한 번의 주를 향한 믿음이 운명을 바꾸어 줄 것입니다. 한나는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고난 중에, 절망 중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쏟아 부었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장 19절과 20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하였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누가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한 여인의 울부짖음 가운데, 한 여인의 기도 가운데, 한 여인의 부르짖음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한나를 깊이 새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울부짖는 그 한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고난 중에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예수님을 깨우십시오. 시퍼렇게 살아계신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르짖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더 나아가 복음으로 건국된 대한민국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유례없는 고난을 맞고 있습니다. 이 고난에 분명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분명한 사실은 이 고난 가운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때에, 이 고난의 때에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어려움이 대한민국을 덮었습니다. 그때마다 교회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교회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교회는 일어났습니다. 그때마다 교회는 부르짖었습니다. 그때마다 교회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때마다 모든 교회의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위해, 정부로부터,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고난을 받고 있는 한국교회를 위해, 이 시국의 믿음을 지킨다고 고난을 받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일어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가사를 가진 찬양이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십시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음에 감사하십시오.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주님이 손잡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이 고난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